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보니 그가 무덤에 누운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더라. 함정역.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와서 보니 그가 이미 죽어 무덤에 있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이미 냄새가 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매 죽은 자의 누임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 즉 나사로가 죽었고 입이 나흘이나 무덤에 있어 냄새가 나지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계셨지만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불가능이 없으신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바로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서 뭐 몇천 년, 몇만 년, 몇억 년이 지났어도 예수님께서 다 살려내실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다 살려낸다면 죽음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죽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인간들은 모두 육체기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영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성령님과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영이시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이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반드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도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항상 하나님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즉 인간들의 생각은 하나님과 반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육체잖아요. 육체와 육체 결합으로 태어나게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인간들은 영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영을 받았으면 엄마의 영을 받았어요. 아버지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 바꿔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엄마의 영, 아버지 영 합칩니까? 또 영이 있다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영은 반드시 몸이 죽으면 다시 살리는데 영이 죽으면 살려냅니까? 인간들 다 부활한다고 다 믿나요? 또 인간들이 영이 있다면 영이 생명인데 왜 죽는다고 믿을까? 육체가 죽으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인간들은 육체다.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서는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되려면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모든 것이 육체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육신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님 영이시니까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은 성님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님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성령과
육신은 항상 대적관계에 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육신은 인간이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항상 원수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그렇죠?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서로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육신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이 죽습니까?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성령님의 열매 중에 그 평안이 있거든요. 사랑, 기쁨, 평화,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성령님이 평안이세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평안도 없어지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이죠. 즉 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못할 거예요? 인간들은. 인간들은 모두 육신적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영적으로 다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은 그 영이 없으니까 영의 법을 쫓아갈 수 있나요? 영의 법을 지킬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인간들이 왜 사람들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할까요? 그게 나쁘다는 것을 모르면서 할까요? 그 사람들한테 더 잘 교육시키면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할까요? 아니죠. 다 그런 알아도 하는 거예요. 육신에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 육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육신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또 영적으로 모든 것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신과 영이 서로 생각이 전혀 다르죠. 육신은 육신적인 생각, 영은 영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영으로, 말씀으로. 그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 하나님과 항상 불순종하게 돼 있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들은 육신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법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내가 내 영을 너에게 주어 내 법도를 지키게 하고 내 규례를 지키게 하리라.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또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했다. 영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영이시잖아요. 영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육신으로 사니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항상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영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아버지와 성령과 말씀이 하나라는 것.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바로 하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바로 이 증거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성령이시죠. 왜? 성령임을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임을 아버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또 말씀이 또 성령이 되실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 니 이것은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요. 바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 영이죠. 육체는 영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전한 생명, 영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다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을 받으면 아이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네요. 그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고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알고 산다. 영은 더 이상 성령이 거하는 집이지 집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없잖아요. 이제는 몸은 생명이 아니고 생명이 없으니까 죽었다.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다. 예. 자,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서 바로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또 영으로 태어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믿으니까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인가 말씀은 하나시죠.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니 또 아버지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성령이 말씀이 하나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세요. 또 예수님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 예수님, 또 아버지시니까 다 영이시잖아요. 또 성령님은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죠. 육체는 반드시 죽는 인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아니죠. 영은 영원히 살고 있는 하나님의 신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생명이시잖아요. 그죠? 성령님께서 생명이시죠. 영이시니까.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시고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생명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님 되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죠. 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랬죠. 그럼 그 영이 성령이고 성령께서 아버지 영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 아버지 안에 들어갔다 아버지께로 가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바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신 거예요. 또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지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죠.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요 원리를 알면 지금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말씀이 아버지 예수님 성령이시고 영이시고 생명이시기에 영적으로 모든 것이 창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이 영적으로 창조됐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듣고 영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우리가 하나님 세상 만드신 영적으로 만드신 영의 법에 따라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 아주 순리대로 살 텐데 인간들이 영이 없잖아요. 영이 없으니까 어때요?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 영의 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마다 사는 곳곳마다 다 부닥치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영생을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인생을 사니까 항상 부닥치고 사는 거예요. 자,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암이 몸에 오나요? 영에 오나요? 몸에 오죠. 영이 암에 걸리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하면요. 암이 걸려더라도 별거 아니에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영이 부활시키고, 그러나 인간들은 육신적이잖아요. 육체만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육체 암이 들어오니까 뭐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이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해야만 암도 이기고 세상의 모든 걸 이기고 인간관계도 이기고 인생도 이기고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육체적으로 육체만 가지고 육신적인 생각만 가지고는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라 그래요? 감정의 동물, 이상의 동물, 이성의 동물, 생각하는 동물, 지성의 동물, 다 철학적인 동물이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동물이에요. 육체예요. 아무리 철학을 깊이 연구해도 그 철학 안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철학이 발달을 해도 인간에게 확실한 답을 주지 않잖아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다 죽으니까 다 죽지 않게 해야만 하잖아요. 그게 철학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철학 잘 연구하고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나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요. 성령이 죽어요? 안 죽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시고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또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게 살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면 곳곳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곳곳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자,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인간들이. 예,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까? 모든 것을 돈에 맞추다 보니까 부부관계가 이상해지고 부모 자식 이상해지고 친구들이 이상해지고 나라끼리 싸우고 당을 만들어 싸우고 다 돈 하나 때문에. 돈이 영적이에요?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돈이 왜 필요해요? 예,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느라. 만몬 돈의 신이죠.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진리, 하나님, 성령께서 진리 영이시니까 진리에 맞추다 보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나 돈에 맞추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이 이어져야 되니까 다 틀어지는 거예요. 다 틀어지는 거예요. 결국 자기한테 마이너스가 가는 거예요. 모든 걸 영적으로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의 법에 따라서 영으로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말씀이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시고 말씀이 영이시고 생명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 영이 창조했다. 영적으로 창조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에게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도 가는 곳곳마다 부닥치게 돼 있어요. 예. 인생적으로 살면. 그래서 반드시 영생을 살아야 돼. 영의 삶을 살아야지 육신의 삶이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에는 답이 없다. 영생의 답이 있다. 영생을 살면 모든 인생으로부터 해방되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말이죠. 인도에 가는데 큰 막 여러 가지로 묶인 밧줄이 있었다는 거. 거기는 부하가 이거 풀어야지.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 그러던데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칼을 다 뽑아가지고 그냥 매듭을 탁 치자. 풀 생각을 안 하고 매듭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인생 안에서 답을 찾으니까 답이 없잖아요. 왜 사람들이 답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거든요. 저는 믿어요.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산다고. 그런데도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는 거죠. 거기다 대고 무슨 철학을 집어넣고 다 그 거짓말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살면요. 한 번 해결돼요. 내가 영생을 사는데 돈이 왜 문제가 되고 건강에 무슨 문제가 되고 죽음이 무슨 문제가 되고 인간관계가 무슨 문제가 되고 하나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영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을 가졌잖아요. 하나님 영 가서 아무 필요도 못 느끼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영생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인간들은 모두 세상에 태어날 때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나기 육체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기에 육체가 죽으면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생명인 육체를 위하여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육체를 위해서 믿고 육체에 불리하면 언제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다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 다 보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든 교리 직접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실 때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삼신에게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왜? 아직 인간이니까 육체를 위해서 믿은 거죠. 예수님을.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는 꼼짝 말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라.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에 떠나지 말라. 너희가 성령을 받은 후에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순절에 모여서 성령 불같이 갈라지는 거 다 받고 나서 영으로 타고 태어나서는 뭐야? 죽을 때까지 거의 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로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어요. 하나에서 가만 매를 40배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한번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5장이죠. 제가 이거 읽어봐 드릴게요. 자 보세요.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고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한밤과 한낮을 깊은 속에 써느니라.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켜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성령님을 받았거든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영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지요. 그러나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 육체가 생명이니까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예수를 믿잖아요. 예배당에 뭐하러 모여요?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게 다 육체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육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몰랐어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겠다. 쫓아갔어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성령께서 생명이 되셔야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듣고 제자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성령으로 안수받게 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믿어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만 하면 된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성령을 받아서 영을 생명으로 받아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부활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뭐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영을 생명으로 받으면 죽어야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죠. 또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 살려내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잖아요. 세상 것 하나 그거 가지면 가질수록 또 고통만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고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요, 그거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파워로 받는다, 성령께서 도와주, 아니 성령님은 생명이세요. 생명, 영이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생명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되신 성령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기에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성령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주님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니까 육체가 주님이라는 걸 육체로 해서 사니까. 그러나 성령이 생명이 되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 성령님을 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성령과 예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 성령이신가?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과 예수님은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주님이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님이 되시는 것.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성령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러면 성령과 하나이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누구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여기에서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는 누구나 자기 생명으로 있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주시기 때문에 성령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오글오글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지 않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에 들어가지. 자,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잖아요.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그럼 누가 살아요? 성령께서 사시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차이가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성령님의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그 아버지는 성령이시고 예수님 안에 계시는 생명이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하셨다? 아버지는 누구시다? 성령님께서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다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러면 그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아버지 뜻대로 누가 행한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께 순종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는 생명이 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무엇을 위해서 있어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성령을 위해서 일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의 몸이 아니고 성령님의 몸이 된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성령 한 분이시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곧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니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쓰며 주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성도다 그런 거예요. 성도, saint, sanctified, 성화됐다. 성화됐다,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주만 거룩하시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성전이에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가 하나다. 하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님 성령을 받아서 태어난 우리가 다 하나다. 한 영이죠. 한 영.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20절이고요.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종이 주인처럼 되고 제자가 스승처럼 되면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과 하나라고 믿으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으면서 살라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믿으면서 살라고 그랬던 거예요. 성도라고 믿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믿으면서 사니까 나쁜 짓 해요? 나쁜 짓 못하죠. 인간으로 육체로 죄인으로 살 때는 막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죄 용서해줘 이럴 때는 됐었는데 이제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고 성도가 되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영생을 사는데 아니 성령님이 생명되는데 성령을 믿어서 죄를 져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죄를 지을 수 없게 돼 있잖아요. 또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그는 자신은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래서 생명의 칭의를 받는다고 로마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막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니까. 몸이 생명인데 영이 생명이 아닌데.
안 되거든요.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육신적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인간들은 다 육신적으로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악하게 사니까 다 죽여버리고 불호수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그런 말씀 29절에 나오잖아요.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인간들도 다 부활시켜요. 그러나 생명책의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불옷에 던져지는 거 그 부활 그거 차라리 계시록 20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어야 하고 그러려면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사니까 생명 대신 성령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죠. 위에서 사는 분이 주님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시죠.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라 믿고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님이 생명이 됐으니까 죽어요? 안 죽죠. 몸은 부활하잖아요.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해요?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잖아요. 그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잖아요 이미.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입으로 시인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을 때가 됐더라도 예수님을 우리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즉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아버지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즉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으려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하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인간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겠죠. 예수 하나님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성령께서 생명이니까 성령의 믿음을 가지고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믿음은 아버지의 믿음이요 예수님의 믿음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죠. 아버지 예수님.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이거 나사로가 죽은지 나흘이나 되는데 뭐 돌을 옮겨 놓으라고요? 누구의 믿음이요? 인간의 믿음이에요. 육체의 믿음. 육체가 이미 다 썩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려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나흘? 아니라 4,000년, 4억 년이 지났어도 내가 일으키려면 일으키는 것이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야.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성령의 믿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다? 육신이 아니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크리스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 영이 생명이다. 영이 생명이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신이다.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인간이다. 인간은 죽잖아요. 그거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반드시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이 생명,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 크리스찬이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예배당에 모여서 오골오골 예배 본다고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더 이상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예. 의로워진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고 몸은 다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서야 생명의 칭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칭의. 인간들 의로워요? 하나님 절대 의롭다고 안 하세요. 영이 없잖아요. 영이 없는데 어떻게 의로워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예배당 모여서 예배드려도 성령님을 생명으로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죄가 많은 거예요. 로마서 7장 17절 18절에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느니라.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로마서 7장 17절 18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몸은 죽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셔야 되고 몸은 성령이 거하는 집으로서 성령 주님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 역학관계가 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죽은 것이죠. 생명이 아니면 죽은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영으로. 예.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바로 뭐의 믿음이 돼요? 영의 믿음인 것은 몸은 죽었고 영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인간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는 자는 인간의 믿음 벗어버리고 영이니까 어때? 다시는 죽지 않는 자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죽지 않는 거예요. 신이기 때문에 다시는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인간이고 육체라고 믿으면 다 죽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즉 우리의 믿음은 성령님의 믿음입니다. 성령님의 믿음이죠. 성령님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믿음과 선함과 친절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그 성령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선물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거기도 들어가네요. 그리고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이렇게 성령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님께서 믿음을 열매로 맺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성령이 영원한 생명, 영생 다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셨느니라. 즉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 안 지키신다? 하나님 왜 믿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성령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서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거짓말 하셨어요? 거짓말 안 하셨죠.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성령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성령은 죽고 나서 받는 거예요. 죄 용서만 받았다가 그거 완전히 엉터리잖아요. 성령은 지금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그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성령의 믿음,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막 풍랑을 만나니까 예수님 깨우잖아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에 잠잠하라 하시고 너의 믿음이 어디 가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가느냐? 그 무슨 누구의 믿음이야? 바다에서 빠지고 죽어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인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믿음이 어디 가느냐?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 누구의 믿음이에요? 인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그 믿음은 인간의 믿음이에요. 부모, 자식, 형제 다 버리고 비즈니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험한 바다, 갈릴리 바다 건너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죽을까 봐 깨었다. 이거는 인간의 믿음이에요. 인간의 믿음. 그 믿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성령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어디 갔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만 다시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믿음만 가지면 다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성령께서 죽은 몸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누가 살려내요? 영, 성령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이 성령님의 믿음이죠.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교리 아무리 배워야 소용없어요. 아니 나쁜 짓을 왜 합니까? 예? 사람 죽이고 돈 훔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악한 거 그거 모르면서 해요? 다 알면서 하는 거예요. 배운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공자 맹자 다 데려오라 그러세요. 그 사람들 아무리 가르쳐봐 붙여 뭐 하면 다 데려오라고 그러세요. 아무리 가르쳐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교리 아무리 배우고 제자 훈련 아무리 받고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다 헛것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암으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늙어서 죽고 심장마비로 죽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요. 저는 매일 의사니까 죽는 사람들이 와서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자, 그들에게 무엇을 줘야 돼요? 꼭 필요한 건요. 성령님을 생명으로 줘야 돼요.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을 생명으로 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 죽음이 어디 있어요? 또 만나는 거예요. 또 만나는 거예요.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헤어지는 게. 그래, 그런 게 없으면 소망이 있나요?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나는 반드시 죽어. 이렇게 믿어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사도 예수님을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말이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던 거야. 네 말을 믿으면 뭐 죽지 않아? 그러면 네가 뭐 아브라함이나 선지자 다 죽었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나았냐? 응? 너 사마리아 사람이고 너 귀신 들었지? 아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믿어도 다 죽는다고 믿는다면 그 자들과 뭐가 달라요? 예? 그 예수님 말씀 안 믿으면 똑같이 예수님 죽이려고 들 거 아니겠어요? 예.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 아, 예수를 믿으니까 난 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믿어도 난 인간이니까 죽어. 그건 비정상이죠. 영의 세계에서는 그런 거. 인간의 세계에서는 당연히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고 죽죠. 인간의 원죄설, 그 어거스틴의 원죄설, 인간의 교리를 믿기 때문에 다 그렇게 믿잖아요. 다 그렇게 믿잖아요. 예. 그 원죄설 다 거짓말이에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2장 1절 2절 써 있잖아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하여 화해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이시니라. 모든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해물로 드려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따진다? 안 따진다. 예수를 믿어야만 내가 죄 용서받는다? 아니다. 다 이 세상 죄 모든 것을 화해물로 드려주셨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느냐는 생명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중요한 것이지. 죄 있어요. 죄 안 따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선악을 안 따지세요. 하나님은 생명을 따지시지. 그래서 아담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가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다 따먹어. 다 네 거야. 단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의 숨을 그 콧구멍에 불어넣으신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되니라. 그때 당시 아담의 생명은 뭐였어요?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었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성령님이 죽었어요? 죽을 수 없으니까 떠나셨잖아요. 육체만 남았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들이 다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지. 어떤 분들은 창조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갖고 태어났어. 그래요? 성령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예. 얼토당토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럼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영생, 성령 주실 이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생명이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체 이름이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며 그러면 죽은 몸을 살려내시는 성령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마처럼 보지 않고도 도마는 꼭 봐야 믿었거든요. 도마처럼 보이지 않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 봐야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도마 야단치셨어요.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부활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인간들 중에서 부활을 믿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다 죽고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지요. 왜?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으니까 성령님의 믿음을 갖잖아요. 성령님께서 죽으세요? 안 죽잖아요. 영원히 살고. 또 성령께서 몸을 부활시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다 받은 거죠. 바로 이 구원의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꼭 붙으셔야 돼요. 이거 놓으면 안 돼요. 인간이 하나님 숭배하는 믿음 그거 아무리 큰 믿음 가져야 소용없어요. 쓸모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겨자실 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아니했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우리가 영의 믿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은 영 안에 있는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날 수 있고 또 성령님 안에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살고 죽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성령님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 왕국은.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을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예,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왕국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왕국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게 돼요. 성령을 생명으로 믿고 영으로 태웠다는 거 믿고 영생을 사는 자들은요, 항상 마음이 기쁘고 평화가 넘치고 의롭게 살게 돼 있어요. 과거에 살던 인생 안 살고 영생 살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막 어지러워, 머리가 아파요, 골치가 아파요. 왜? 자꾸 세상적인 얘기, 육체적인 얘기, 돈이 어쩌고 비즈니스가 어쩌고 그런 얘기 잔뜩 하잖아요. 그거 필요해요, 영생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거든요. 예. 그거 자꾸 얘기 들어가야 골치만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영생을 살기 때문에 그거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그 세상적인 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영의 세계는요, 지금부터 사는 것이지. 영의 세계니까 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영의 세계인데.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살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영의 세계 지금 살고 있어야 되는데 나 죽어서 나서 갈 거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행복해야 돼. 지금 행복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면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왕국 가졌잖아요. 성령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왕국 됐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성령께서 영생 살지 인생 안 살잖아요. 다 인생 살잖아요. 예수 믿어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영생을 살아야 되는. 영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을 바로 알게 되는 거. 예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왕국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주되 제일 먼저 줘야 되는 게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양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주시는데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바로 하나님 왕국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세계이기에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이미 모든 것 위에 계시다. 영의 세계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늘이잖아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데 그럼 아버지가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하늘이잖아요.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은 이 세상이 아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여 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행위가 악하다고 하므로 그들이 나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악하잖아요. 악하다고 말했다고 예수님을 미워한다.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우리는 당연히 미워하겠죠.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잖아요. 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그럼 우리가 영어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어디에 있다? 모든 것 위 하늘에 있다. 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 이게 세상을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어이구 세상하고 친구 되면 안 되겠네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자신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모든 것 위에 하늘에서 살고 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다 먹고 마시고 그런 것만 얘기하더라고요. 죽는 것을 모르고 제가 이렇게 잔디밭에 이렇게 있는 새들 막 쪼아먹는 그 흙 속에 있는 벌레 찾아가면서 보는 거 보고 제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저렇게 저 새들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까? 모르잖아요. 어떻게 가르쳐 줬을까? 가르쳐 줄 길이 없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인간들 보세요. 인간들 다 자기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육체는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입니다. 영을 받으세요. 그들이 믿을까요? 그들이나 잔디밭에서 모이를 찾고 있는 그 새들이나 운명은 다 같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주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구원을 시킬 수 있을까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만 시키면 될까요? 아니요.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우리는 이미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다시 태어난다. 생명을 새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루터의 말처럼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도 아니고 칼빈의 말처럼 자유의지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바꾸는 거, 생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도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러, 영생을 주시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성령을 주시러. 영생,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life of God, Holy Spirit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 그래서 물에서 태어난 건 성령에서 태어난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에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입니다. 그렇죠, 영은.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이 말씀이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이에요. 나를 믿었어? 너 영생이 있어. 영원한 생명이 있어. 죽고 나서 받는 거 아니야. 영생 지금 받는 거. 영생이 있어.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Everlasting life. 절대로 죽지 않은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사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 하나 때문이에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믿으며 살고 있나? 제가 그 말씀 때문에 깨진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생각. 예수님이 이 말씀 거짓말로 하셨어요? 안 믿어요? 거짓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또 어디서 거짓말인지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전체 다 못 믿잖아요. 어디서 또 거짓말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면 거짓말쟁이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 말씀 하나로 다 끝나는 거예요.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복음 6장 47절. 그래서 우리가 원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은 믿음으로만 성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을 우리의 생명이라 믿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을 생명이라 믿으면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가지고 있고 성령께서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다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바로 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고. 성령님을 생명으로 믿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왜 믿어요? 왜 믿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주셨다고 믿고 내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 놓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놔도 그거 놓으면 안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또 부활하는 것이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죠. 즉 우리가 믿을지 믿지 아니할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면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제는 너희가 할 차례다.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지 믿지 않을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이제. 따라서 믿음이기에 우리가 원하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신들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는 우리의 믿음이 결정을 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성령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과 신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성령이 있고 없고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 계시고 그거 차이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받으면 바로 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신들이라는 것을 직접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영이 있어야 돼요. 인간들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나는 인간이라 믿으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신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는데 증언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성령님이 있어야만
예,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셔야 되잖아요. 사랑, 기쁨, 평화, 믿음, 선한, 친절, 온유, 인내, 절제, 이 9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직접 증거하시는 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으시니까 있어요. 있으면 여러분 구원받으신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지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 사람들은요 예배당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인간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진정한 기독교인이지, 죄만 씻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다 세상 죄 다 죄가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죄로 따지지 않는 거예요. 생명으로 따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상속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상속자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상속자가 돼요? 죄 씻는다고 상속자 돼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뭘 상속해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신들이라는 것을 직접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영을 낳으시니까.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모든 것 다 끝났다.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이 말씀 하는, 이 말씀 예배당에서 절대 안 가르쳐요. 제가 교회 50년을 다녔어도 이 말씀 가르치는 목사님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말씀 가르치는 신부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인데 신들로 다시 태어났다고 내가 너 율법에 써있고 성경에 다 써놨어. 절대 이거 믿어야 돼. 왜 안 가르쳐요? 왜 안 가르쳐요? 인간으로 살아야 돼요. 죄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냥 십자가 붙들고 죄 용서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 용서 받으니까 나는 인간으로 살아야 되고 육체로 살아야 되고 죄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성령님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신이라고 믿으며 살아 죄 안 짓고 살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죄만 씻으면 선하게 삽니까? 더 악하게 살잖아요. 죄 씻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2절.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느냐?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따라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았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간들이 가르치는 그 원죄서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가요. 화해함으로 다 죄 용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받아야 돼요. 생명을 받아야 돼요. 이 지금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를 죄의 연고로 타락을 시킨 거예요. 절대로 죄의 종교가 돼서는 안 돼요. 생명을 주는 종교가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를 신들이라 하셨다. 누가 우리에게 인간이라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 신들이라 믿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영원히 살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니까 신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이걸 그래도 인간이라고 인간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 지금 교리가 그러니까. 나는 죄인으로 살고 인간으로 살아야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그 교리 때문에 이 말씀을 봐도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그냥 지워버려. 뭐 어차피 뭐 성경 다 모르는 얘기만 써 있으니까. 이렇게 저도 그렇게 옛날 과거에 믿었어요. 아니요, 잘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하나님이 누구예요? 신에게서 태어나며, 신에게서 태어나면 인간이니까 신입니까? 신이죠. 너무 쉽잖아요. 이거 무슨 뭐 박사기 따야 알아들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신이다. 누구든지 너희가 믿으면 다 그게 이루어질 것이야. 누구든지니까 우리가 믿는 거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인간입니까? 신이에요. 신. 절대로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어요. 영이 어떻게 죽어요? 믿어요? 영이 죽는다고? 영이 죽어요? 영이? 성령께서 죽어요? 몸은 성령께서 부활시키시거든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신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신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여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식들을 믿죠. 신들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인생의 고단함 다 벗어나는 거예요.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불안하고 불우하고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히스테리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거기 답이 있어요. 자고 나면 새로운 고난이 밀려오고 그 꽃 지나가면 또 오고 산 하나 지나면 산 하나 지나면 또 산이 오고.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사세요. 영생. 신이 왜 인생을 살아요? 인간이 인생을 사는 것이지. 우리는 영이니까 영생을 사는 거야. 모든 걸 위해서 사는 거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삶. 인생으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고 사탄으로부터 자유한 삶.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관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예수님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그 순간 영생을 살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교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성령을 생명으로 주셨으며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세상에 왔는지, 죄를 씻으러 왔는지, 생명을 주러 왔는지. 자 보세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으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뭐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여기 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거예요. 영생. 죽고 나서 받는 게 아니죠. 영원한 생명 지금 받아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고 성당에서 가르치는 영생 다 죽고 나서 받는다 거짓말 가르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어디라. 마지막 내가 그를 일으키라. 영원한 생명. 영이잖아요. 육체 아니잖아요. 영이에요. 영. 육체가 영원히 사는 거, 그게 영원한 생명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 주러 오시는 것이다. 영을 주러 오시는 것이다. 성령을 주러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내 생명으로 믿으면
바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자 보세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누구 생명? 자기 생명을 주었다. 영전한 생명의 정체가 자기 생명이라는 거. 예수님의 생명이 몸입니까? 영이라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생명, 영. 내 생명은 영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내 생명은 영,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영생,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그것의 정체는 예수님의 생명이고 영이신 성령님이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자, 십자가죠.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죄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잖아요. 영생,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님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즉 예수님의 주시는 영원한 영생, 영존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께서 생명은 영이라 그러셨으니까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님의 피는 성령이라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서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성령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의 몸은 생명의 빵이다.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쭉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온 새로운 빵이라. 세상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생명이 없다. 세상에 왜 인간들이 태어났는데 생명이 없을까요? 이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랬어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그 생명이 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지 육체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다 자기 자신을 생명으로 믿고 살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 생명 육체를 위해서 믿고 그 죽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다 죽은 자들이. 자, 영으로 다시 태어나 보면요 다 죽은 자들로 보여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다 죽은 자들이에요.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다 죽은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생,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성령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 몸을 부활시키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는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 거야. 예수님이 죽지 않으니까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살고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못 믿었어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 절대로 못 믿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이 적혀 있나? 알고는 쉽지 막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어느 순간 다 깨달음이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를 주신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예수 이름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꼬꾸라지 전에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 사오라 사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영생이 오는 것처럼 살고 있나? 저는 그 말씀 하나 확 박사 깨진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제가 지금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어느 신부가 가르쳐, 어느 분이 이런 설교를 하나요? 그럼 제가 어디서 배웠을까요? 성경에 있더라고요. 성경에. 깨지고 나서 보니까 성경에 있더라고요. 영으로 보니까 말이죠. 영적으로 보니까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다 영인데 육체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믿어야 영으로 태어나고 그래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우리가 알죠. 이제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영생이죠.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 했으니까.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왜 아들하고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생명이시잖아요. 영이시잖아요. 몸은 생명이 아니죠.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죠. 그래서 성령은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고 성령님이 없는 자들은 뭐 같다?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다 죽은 자들이에요. 다 죽은 자. 알렉산더 대왕 죽은 자예요. 예, 징기스칸 죽은 자. 나폴레옹 다 죽은 자예요. 예, 다 데려와 보세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죠. 예, 그걸 모르고 예, 저 잔디밭에서 모이 쪼먹는 새들과 똑같아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예, 아니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어디에 적어주세요? 이마에.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의 이마 안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성령님 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2장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이마에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며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예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 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왜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이고 그리스도와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성령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이것이 가장 큰 거예요. 알게 했다. 너 예수님 믿지 않아? 너 하나님 믿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 갖고 있잖아. 예수님의 이름 갖고 있잖아. 너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 누구에게? 하나님께. 충분해.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거를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야. 너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니야. 세상에서 잘 살라고 믿어. 세상 그거 다 지나가는 거 아니야. 너 죽지 않아. 그거 다 모아서 뭐 할래? 너가 믿는 거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겠어. 믿는 거 아니니? 그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 아들이 믿는 너에게 이것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것을 알게 하는 거야.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하나님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한 거야.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영이 생명이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우리의 몸은 영이신 성령께서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을 시키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을 맞으실 뻔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너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해준데 왜 돌을 던져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겠는데 왜 안 믿어요? 인간으로 가장 육체하면서 사는 그거 좋아하세요? 그거 인간 안 죽어요? 인생 그거 좋아해요? 인생 살아봤잖아요. 재밌어요? 여태까지 인생 살아서 그렇게 재밌었어요? 재미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밀려오는 그 고난의 파도 어떻게 이길 거예요? 그 환난 다 어떻게 이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가지 천사들, 7가지 재앙들, 7가지 대접들 다 어떻게 피하실 거예요? 절대 못 피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말이죠. 이 말씀이 항상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죽음을 보지 않냐? 그제 이제는 답을 얻은 거예요.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이 생명이 되시니까 죽을 수 있나요?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이 우리의 생명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기에 우리가 죽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죽지 아니한다. 그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제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있는 거 아세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씀 있는 거 아세요? 아니, 여기 있네요. 어떻게 안 죽어요? 저하고 똑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이 말씀을 풀어야 돼요. 어떻게 죽지 않는가? 영원한 생명, 영생 주셨는데 어떻게 죽어요? 영생을 죽고 나서 받는다고 가르치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교리를. 교회에서. 아니에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지금 안 죽는다는 거지. 죽고 나서 안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으면 성께서 생명이니까 결코 죽지 않지요. 영생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우리가 부활하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느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이제는 절대로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우리가 육이 아니고 영이며 우리의 몸이 영원 불멸의 몸이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이 죽을 몸이,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왕을 상속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무슨 뜻이에요? 영으로 태어나야 상속받는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과 상속받는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니라 몸도 썩는 몸 같곤 한데 부활해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과 몸. 영이 있어야 되고 몸도 썩지 않은 몸을 가져야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요. 왜? 하나님의 왕국은요. 영원해야 되잖아요. 영원해야 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 왕국 영원해야 되잖아요. 절대로 썩는 몸 가지면 안 되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마지막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다 변화되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그냥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잠잔다고 얘기해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데 오래 걸려요.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 잠잔다 그러는 거예요. 잠자고 일어나면 더 자고 싶지 않아요. 너무 짧으니까. 잠자는 사람 알아요? 바깥에서 얼마나 많이 세월이 지나는지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잠을 자다 깨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이 잠을 자는 것이고 잠에서 깨는 것이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죽자마자 잠에서 깨듯이 바로 부활한다.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몸도 죽지 않는 거예요. 몸도 죽지 않는 거예요. 죽자마자 깼다. 제가 싱가포르에 하루 갔다 왔어요. 그러면 죽었다 살아났어요? 없어졌다 다시 나타나요. 아니죠. 잠을 자다 깨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또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성령이 거하는 집인데 집에 생명이 있어요. 그냥 절대로 죽지 않아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변화되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사망이 없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사망이 다 패배를 당한 거예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병들고 아프고 사고 당하고 그러지 않아요. 늙고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우리 몸이 죽으면 새로운 몸 영원한 몸으로 입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죽이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안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믿어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예수님께서 원수를 다 무찔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죽어. 이제 절대로 안 죽어.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는다고 하면서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죽기 전에 뭘 더 해야지, 뭘 돈을 모아야지, 죽기 전에 뭘 해야지. 다 죽음이라는 게 항상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은 항상 사망이에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6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마귀,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셨다. 그래서 죽음이 없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고린도후서 1장 10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부활하기 위하여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그때까지 배웠던 거 모든 거 다 그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너무너무 뛰어나다는 거. 이게 엄청나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고 그것들을 반지 파설물로 여기다. 파설물로 여기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낸 자신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하나님의 믿음, 성령님의 믿음. 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본인을 의롭다고 생각할까요? 불의하다고 생각할까요? 의롭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믿음이지,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래서 로마서 5장이 말이죠. 그 칭의, 이신칭이라 그러잖아요. 이신칭이.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여겨주신다. 로마서 5장. 제가 알려드릴게요. 로마서 5장. 이것에서 많은 부분이, 많은 분들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은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에 이르렀느니라. 생명의 칭에 이르렀느니라.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받으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이시잖아요. 성령님을 받아들였다.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낸 자신의 의가 내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하나님의 의, 성령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믿는 것이에요. 왜 의롭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신데 우리가 불의할 수 있나요?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하나님께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런 지금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예배도 보시면 어떻게? 나는 불의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인간이야, 죄짓고 살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인데 인간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 갖고는 안 되는 성령님의 의, 성령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의를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의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 가지고는 안 된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인간들은 한 사람도
선한 자가 없고 의로운 자가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커트라인이 하나님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어찌까지 인간이 하나님의 의 가질 수 있어요? 율법 지킨다고?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영이니까. 영이 성령이시니까. 우리 영, 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보세요. 영생을 살아보세요. 얼마나 의롭게 살아지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지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우리가 영이죠. 영이 성령님이시죠. 성이 예수님이 영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1절. 사도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부활해야 돼. 아주 솔직한 거죠. 내 자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해야 돼. 나는 영원히 살아야 돼.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자, 성령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솔직해야 돼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성령을 다 줘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성령,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빛이더라.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 안에 그분 안에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더라. 예수님 안에 그 빛,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성령이 많으시잖아요. 성령께서 사람들의 빛이더라. 성령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어둠이에요. 우리가 빛을 비춰서 어두움을 몰아내고 다 빛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줘서 모두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들이 똑같이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성령을 주면서 빛을 주면서 생명을 주면서 모든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병 고치는 기적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 난다고 안 죽나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이 놀라운 기적.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나니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건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하나님의 생명, 성령,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영으로 신으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